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과거에서 온 감사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감사는 감사의 숲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다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익숙하지 않아요. 잘 안 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 그때에 감사가 튀어나오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결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들은 참 많지요. 그러나 삶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튀어나와야 나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감사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는 것은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적인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확 마음이 깔아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 감사는 삶의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게 감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 좋다, 참 마음이 편하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풀리고 할 때 그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나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핵심 내용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보면 거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21절에는 복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독립적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핵심이 여기에 보면 감사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라. 그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죠. 자, 이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내가 입술로 하는 감사지만 이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로 막 영적인 일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독립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는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오늘 성령 충만과 찬송과 감사와 복종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비교를 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자,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 이 취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통제가 잘 됩니다. 분명히 통제가 되거든요. 또 술은
자유함을 주긴 줘요. 그런데 거짓 자유예요. 거짓 자유. 그리고 그 끝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그 끝은 후회가 아니라 안식과 평안함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술은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술을 먹어야 돼요. 비싸도 먹고 안 비싸도 먹고 계속 술을 먹는데 낭비를 하는데, 술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술 먹는데 모든 걸 다 보내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낭비가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 거 아시지요? 이 절제하는 삶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강력한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사실은 좀 막연하지요. 그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이런 물어보면 보통 보면 감정이 뜨거워질 때 성령 충만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뭐 경험해 본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찬송을 뜨겁게 부른다든지, 특별히 이제 기도원 같은데 요즘 많지 않습니다만은 기도원 가면 부흥회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막 뜨거워지고 그럴 때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배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배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자, 이때에 정신이 몽롱할까요? 아니면 말짱할까요? 말짱하죠. 그리고 생각이 막 복잡해요? 안 하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머리가 맑아요. 하나님의 지배한데, 그때 달라진 게 뭐냐? 명석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명석하다, 명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공부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육체의 힘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놀랍죠? 이 성령이 뜨겁게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안 피곤해요.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쌩쌩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강력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고리는 성령 충만에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이 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없이 이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결국은 모으면 뭘 이야기하냐? 예배를 말합니다. 어디서 이게 이루어져요? 예배의 현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노래가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감정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처량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에 눈물이 흘리게 되고, 또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아주 즐거운 노래 부를 때 더 즐거워지고,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좀 달라요. 찬양은 감정의 이입의 선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쭉 부르면서 찬양 속에 들어간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이 탁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걸 아시지요?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 나온다는 거. 그런데도 여기가 아프대요. 이게 너무 아프대요. 진짜 만지면 아프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말짱한데 진짜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늘 아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뭘 주는 줄 아세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두 개 딱 줍니다. 하나는 소화제, 하나는 진통제,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속에 들어가면 맺혀 있는 것이 풀립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해줬거든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맺힌 게 풀립니다. 그게 탁 꽂힌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찬송을 불러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랬는데도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자기는 부르고 막 그럼 울다가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3일을 했어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아프더래요. 실제 이게 안 아프더래요. 콱콱 쳤는데도 안 아프더래요. 치면 막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뭐가 없어질까요? 그 속에 한 맺힌 덩어리가 싹 빠져나간 겁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짧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도 찬양이 있고 예배 마칠 때도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쑥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것을 확 풀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뭐가 있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시키시는구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세 번째는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복종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이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복종이 계속되는데, 복종은 복종을 받는 사람과 복종 명령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옵니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으로 유지되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또 부하,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직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언제나 갑과 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거래 관계에도 있고, 집을 가진 사와 집을 전세를 하는 사람은 갑과 을 관계, 이런 것들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처음 잘못 배운 사람들은 길들이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신부는 신랑을 길들이려고 하고,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하다가 서로 첫날 밤 행복해야 될 순간에 피 터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괜시리 그냥 서로 막 경쟁하니까 이게 잘못 배웠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복종 때문에 서로 먼저 복종시키려는 마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뭔가 힘 있는 사람 들어오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 힘 있는 사람 들어오면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을 관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갑을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겨라 이런 뜻이 되겠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 마음에 흐뭇함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자,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삼일체 신앙입니다. 제가 소교류 문답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지만, 하지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복종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 이해하고 서로 상호 섬기고, 이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일체 신앙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 내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도보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 신앙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가졌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 삼일체 신앙은 가정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요. 범사에. 이 범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도를 말합니다. 범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바꾸면 너는 삶의 태도를 바꾸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상황에 지배를 당하여요.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좀 뭔가 나에게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나고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상황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뭔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자, 몸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거기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데 감사를 자꾸 했더니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만요. 자기가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다른 약 먹은 것도 아닌데 감사만 했더니 목사님 안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상황에 지배받습니다. 상황에 지배받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이 모양밖에 못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냐. 그리고 두려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뒤섞여가지고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감사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이야기해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어렵고 불평은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는 멀고 불평은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익숙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지지 않아도 툭 튀어나옵니다. 유치원에 갔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저 멀리서 욕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냥 들었어요, 한마디. 근데 집에 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지도 모르는데 쉽게 배웁니다. 왜요?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본성대로 사람이 살아가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갖고 살아요.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를 받았지만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번 상처받은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성은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성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불평하게 되어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이 감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성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사실은 고난당해도 요셉만큼 고난당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별로 없을걸요.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많지 않을걸요. 아무리 그래도 그 형제 전부에게서 동생 빼놓고 그 형제 10명의 형들에게 수십 번 여러 번 왕따를 당하고 구타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 살았던 요셉 아니겠어요? 결정적으로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인신매매 당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평생의 충격입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리고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고통당하잖아요. 감옥도 들어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 생활도 어려워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본성대로 살면 복수심이죠. 언젠가는 복수를 할 거야. 힘만 생기면 복수할 마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 복수 못하는 거지. 가장 먼저 누구를 복수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감옥 보낸 그 여자 복수할 겁니다. 그리고 좀 멀리 있는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벌벌 뜬 게 뭐예요?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 동생한테 한 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본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상처가 치유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사했더라. 성경에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써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한 자야. 여기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거죠. 원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것을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공간이 넓어집니다. 무슨 공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공간이 생기는데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아멘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니라. 이게 그냥 마음에, 이게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게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도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안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싹 믹스게 갈아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거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풀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이게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사랑한 자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풍성한 대로,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쫓겨요. 그런데 그 아멘하고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해결되어 있고 어느 날 저게 해결되어 있고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살면 살수록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악만 남습니다. 악만 남아요.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 빼버려요. 힘을 빼버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 속에 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얼굴도 보기도 좋고 만나도 오기도 여롭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해결되어 있어요. 너는 참 희한하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너는 그렇게 산다고 해결되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믿지 않는 불신자, 무신론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감사한 자는 오늘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는 내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반복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왜요? 감사는 찾아내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한두 가지 하다 보면 찰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감사거리가 안 보이고 불평거리가 더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로 오염된 눈을 가진 자는 불평거리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삶에 불평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의 눈이 싹 달라집니다. 영안이 뜨이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까? 감사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못할 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열리는데 그 속에서 오늘 처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오늘 성경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 열려요?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확 바뀌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은 자꾸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여기도 찾아내고 저기도 찾아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에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또 하나의 감사를 찾아내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되어지겠죠.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한 존재로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좋다, 참 즐겁다, 참 행복하다. 이 만족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